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주기도문 중에서 앞부분이지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하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국민과 또 영토,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권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왕정국가,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있으면 이것을 공화정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영토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의 주권, 능력이, 권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 나라의 권위를 하나님 스스로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영토도 그대로 있었고요. 국민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주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나라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고 왕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얼마나 필수적으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만 계셔도 그 나라는 온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국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왕 되신 주권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요. 또한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때에 그들에게는 땅도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국민도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국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을 일으켰던 애굽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한 나라의 필수 요소인 그 나라의 국민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또한 생산되어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또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민도 없었고 또한 영토도 없었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권세의 나라, 특별한 강력한 주권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겨내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승리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인데 이 세상의 어떠한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을 능히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그러한 강력한 나라, 그러한 권세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워주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의 왕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자신들도 그러한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을 갖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밀히 보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8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최고의 능력에, 그 권세에, 가장 부유한, 가장 안전한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가보면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총기 사고부터 시작해서 인종 문제, 또한 사회문화적 변혁에 따라서 동성애의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가면 행복하지만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 된다라는 것, 미국인이라는 그 주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된다면 미국인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받기를 소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떡한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소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세상의 왕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세상의 왕을 선택하게끔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요. 오늘 보시는 말씀처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왕을 택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이 얻는 유익보다 빼앗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를 나의 나라, 나의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러한 복과 은혜를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줘야 하고 나의 것을 빼앗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어요? 어떤 나라에 가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라에서 주긴 해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여러분들 기쁘기만 하세요? 아니, 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브루니아라는 나라는 그렇죠. 보면 세금도 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막 용돈을 주는 나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금을 만약에 60% 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진짜 살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야, 세금 우리가 한 25%만 내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고소득자들 지금 40% 내게 한다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불만이 나오는데 세금을 60%, 70% 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 나라에서 안 살고 싶고 다 이민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세금도 걷지 않고요, 오히려 공급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의 왕을 취함으로, 세상의 나라를 세움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것을 빼앗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경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전에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취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어요. 사무엘은 왕이 가져가고요, 또 가져가고 조금 더 가져갈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고 온전한, 또한 가장 풍성한 것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곳에서 수많은 금은보화를 챙겨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빼앗아가는 왕, 취하는 왕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젠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렸어요. 망가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보호하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방하고 비웃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존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나라를 거부했고, 또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마저도 모든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거부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나라,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왕처럼 이곳에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영광을 자기들이 누리게 하는 나라,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유익함,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는 다른 소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권세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나라도요, 다 수명이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요, 영원히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역사책을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과 수많은 전복자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실패가 없고 거기에는 오직 승리와 능력의 순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최종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통치를 할 수 있는 나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나라라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물리적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나라를 추구하고요, 그러한 나라가 세워져야 진정한 나라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 그래서 전국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곳.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주권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무리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속하였습니다.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구속되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통치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조물을 우리는 하나님인 양 믿고 따라가며 그것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쉬운 얘기라면 돈, 건물,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스림 당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그럼 돈이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럼 돈 벌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릴 것인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당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나쁜 거예요? 아파트 산다고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내가 다스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아파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스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자유와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첫 번째 기도를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얘기 아시죠? 유토피아. 우리가 뭐 유토피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헬라어로 후토포스거든요. 근데 이 뜻이 되게 웃겨요. 뭐란 것은 그런 곳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는 매우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뜻이 뭐라고요? 그런 곳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토피아 꿈 깨라. 그런 것 없어. 그런데 우리는 맨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상적인 것을 유토피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동경하고 그런 것을 소망하고 그런 것을 살기를 꿈꾸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가장 환상적이고 가장 소망하게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건 세례 요한이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걸요, 언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왔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그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셔서 결국은 이 땅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다스릴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뚫고 들어옴을 결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나라가 임하소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임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찾고 취하는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낚시꾼과 같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쥐를 잡는 고양이와 같이 추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마치 사냥개 무리와 같이 추적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찾듯이 찾고, 쥐를 잡는 고양이와 같이 찾고요, 사냥개가 아니라 사냥개 무리가 그 표적을 잡기 위해서 달려들듯이 찾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세우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에 오시면 지금도 저는 보이고 있는데 탕자에 비유 그림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살 때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오기 바로 전에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영주권이 막 프로세싱이 돼서, 근데 그때 만약에 영주권이 나왔으면 저희 지금 한국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이제 프로세싱 중이었는데 점수만 되면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점수가 왜 못 나왔는지 아세요? 점수가 부족했죠. 결혼을 안 해갖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좋은 나라, 그곳에 시민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 영주권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거기에 조건들이 있는 거야. 몇 점이 돼야 이 사람도 우리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꿈꿀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길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는 결코 아무도 그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것을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과 평안, 그들이 꿈꾸는 것을 소망하고 얻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결국엔 어떻게 되었어요? 빼앗기고 피폐하고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 백성이 되게끔 다시 예수님을 이 나라의 통치자로, 사령관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래직 차원인데요, 이는 성령 강림과 함께 앞으로 성취될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차원으로서의 성취될 나라,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세에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완전히 성취될 미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소망케 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신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살아가야 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 짓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이제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될 건 뭐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열심히 소망하고 그 모습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적인 차원인데요. 이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로서 완성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전국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전국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권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악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함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때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갈수록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잘 지켜가야 돼요. 건물이 있는 교회와 건물이 없는 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아래 살아가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왜? 그 나라가 우리를 승리케 하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소식을 믿고 또한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결과가 딱 예측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술 담배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너 이러다 죽는다. 너 암에 걸린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냥 아유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저러다 병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 평화롭게 보고 있지 않아요? 하물며 술, 담배를 너무 심하게 하고 그것이 해롭고 결과가 보이면 여러분 그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틀렸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러한 간절함과 급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데려가요.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병원 데려가요. 왜?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그 권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병 걸리면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외에 있는 그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통해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고 왕설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소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권세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커피와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